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전쟁. 얼마 전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2월 1일 날 그 김덕영이라는 그 감독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건국 1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저도 586 세대, 즉 586,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뭐 60년대생, 저도 이제 늦가기 586 세대이기도 한데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데모가 뭐 학교에 다닐 때 항상 일반화되었고 뭐 최루탄 가스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저 또한 그러한 그 민주화 운동권 그 세대 한가운데 살았었는데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이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받았던 것을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고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한 부분은 본받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고쳐나가서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직도 건국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1919년도이냐 1948년도냐 하면서 아직도 건국일이 정해지지 않는 이 나라,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편향된 그러한 시각이 많은데요. 우리 건국전쟁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우리 가족이랑 같이 영화 가서 보시고, 또 우리 셀리더 되신 분도요, 세런들과 함께 같이 가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큰 좋은 교육적인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진리전쟁. 우리가 건국전쟁이라고 얘기했듯이요, 정말 아직도 우리가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진리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리전쟁. 여러분, 명품백에 대한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명품백이 있으면은요, 뭐가 있죠? 가짜 짝퉁이 있어요. 만약에 가짜 짝퉁이 없으면은요, 명품백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가짜 짝퉁을 만들죠? 그 명품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님 믿는 복음의 진리가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짜 이단이 들끓고요, 사이비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가짜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리전쟁, 우리 예수님 복음을 붙잡고 이단과 사이비에 대항하는 이 진리전쟁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요, 그대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 그 한 나라를 향해서요, 그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있는데요, 서로 상관이 없어요. 서로 민족도 다를 수가 있고요, 종교도 다를 수가 있고 뭐 사상도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악한 무리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아예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대적하는 무리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비 집단과 또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요, 바로 이 좌편향, 종북 사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 교회와 그렇게 종북 좌파 사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악의 연합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해요. 연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기독교를 대적한다는 이유, 교회를 대적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요, K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서요, 이 K 콘텐츠, 뭐 K 푸드, K 뭐 화장품, 뭐 K 먹거리, 뭐 K 팝, 모든 것이 이 한국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저 북한 땅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 속에서 5,000년 이상 지내왔었고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70여 년이 흐른 지금 남한은 전 세계에 각종 두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요. 저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가장 그러한 황폐한 나라로 전락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이 한반도 땅에 대한 상황입니다. 저 북한에는요, 김일성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체제가 있는데요.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형직인데요. 그는 오산중학교, 즉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오산중학교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요, 미국 선교사였던 넬슨 백의 중매로 결혼을 해서요, 세례를 받고 원래 이름이 강신희인데요,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해서 강반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이죠? 이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반석.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요, 바로 이 북한 망경대에 있는 송산교회에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 그 교회에서 준 사탕과 공책을 받으면서 그러한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강반석, 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이 아버지 이 강도둑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뒤에 독립운동에 나선 그 김형직, 김일성의 아버지 연결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 강반석은 늘 언제나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 늘 기도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강반석의 삼촌 중에서는 목회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보나 북한의 그 김일성은요,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오산중학교 미션스쿨을 다녔고요. 또 어머니도 선교사님의 중매로 아버지랑 결혼했고 이름도 강반석으로 개명했으며 삼촌도 목사님이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공책과 사탕도 받았고 그렇게 주일학교 신앙으로 자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가장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나라로 됐을까? 그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로 김일성이가 퇴화되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진리 전쟁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었던 그러한 한 믿음의 소년도요, 커가서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와 같은 역할로 퇴색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과 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이 있는데요. 한 원고지 한 50장 되는 이 분량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달달달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10대 원칙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모방해서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교주를 앉혀놓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왔을 때 바로 이 교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만 바꿔놓으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이단과 사이비적인 집단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우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들의 정체와 또 그들이 앞으로 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이방 종교뿐만이 아니라 종북 좌파 386, 586 운동권 세대, 얼마나 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요, 심지어는 저 북한에 2,500만의 많은 그 영혼들을 속박과 억눌릴 가운데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적인 의미는요, 다를 이 끝단입니다. 즉 시작은 같이 시작했는데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진리 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기독교의 색채를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그러한 단계로 들어선 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들이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교회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그러한 부류들, 그것을 이단이라 하고 아예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를 버리고 전혀 다른 종교의 그러한 이상한 세계로 빠져든 무리들을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백성들이 똑똑하고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이전에 소매치기 범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탈 때요, 소매치기들이 이 다른 사람의 지갑이나 금품을 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소매치기가 한 명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적어도요 3명 이상씩 다닌다라고 합니다. 한 명이 이 지갑을 훔치기 위해서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시선을 끄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짓는다든지 뭐 부딪힌다든지 그러면 사람 시선이 한쪽으로 휙 쏠리면은요, 다른 사람이 지갑을 쏙 빼갑니다. 그러면 그 쏙 빼간 지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휙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막 쫓아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전혀 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소매치기를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당하듯이요, 진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다면요, 한순간에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선동당하고요, 사람은 쉽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증거로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심지어는요 목회자들, 목사님들도요 그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미혹이 무엇일까요?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면 교회의 성장에 대한 미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많이 전도하고요, 말씀도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 그렇게 열심히 목회자들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벽에 부딪혀요. 그럼 목회자들이 어떤 유혹을 받죠? 신비적인 그런 미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10명,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병든 자, 죽은 자 한 명 살려봐봐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그러한 것에 미혹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슬슬슬슬 접근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방과 사이비 단체에 교회를 넘겨주고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미혹의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것을 바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진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단과 사입이라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는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기존 정통교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을 세상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통교회에서 교회의 역사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기둥 위에서 저기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잣대는요, 똑같아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기성교회나. 목사님 미국에 가니까 안식교나 모든 통일교나 몰몬교나 다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안식교든 몰몬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기성교회든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 똑같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서울 이 시청에서는요, 그 광화문 거리에서는 퀴어 축제를 합니다. 즉 동성애자들 그들이 공연을 하는데요, 얼마나 추잡하고 난잡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가요, 여러분, 우정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쉽게 말해서 학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들 사이에 급격한 에이즈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쉬쉬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하게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들 사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데도요, 일부 진보적인 목사들과 그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요,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고 있는 이곳이요, 진리전쟁이 피터지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편, 같은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요, 가장 먼저 칼을 겨누고요, 총을 겨누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에 바로 김일성 주치사상과 같이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거기 이단 교주가 서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뒷전에 내팽개치고 이단 교주가,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간첩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간첩은요? 좀 다른가요? 눈이 색이 달리고 여러분, 간첩은 간첩처럼 생긴 게 간첩이 아니라요, 간첩 행동을 하면 간첩이에요. 간첩이 따로 이마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첩 행동을 하면 간첩인 거예요. 이단이 얼굴에 뭐 써 있어요? 사이비가 얼굴에 써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통 신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이단과 사이비 행동을 하면은 바로 그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 전쟁이 심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 신학 쪽에서도요, 저 한신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 좌편향,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석가탄신일 이런 때 되면은 그 한신대학교
그 신학교 정문에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한 데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신학교 이런 데 보면은요, 신학교 안에 불상을 드러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과 사이비에 그렇게 두드러기처럼 아주 막 몸소리치게 반응을 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고 그쪽은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게 놔두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경 말씀에도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과 유황의 그 지옥의 심판에 둔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말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그러한 화폐 전문가는요, 가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늘 진짜 화폐를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늘 진짜 화폐를 만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가짜 화폐가 딱 오면은 이게 가짜 화폐다라는 것을 구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배우고 지자 훈련하고 늘 진짜를 우리가 공부할 때요, 가짜가 딱 오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뭐 새로운 것이 있다, 신비한 것이 있다, 그래서 두리번 거짓 말고요, 진짜를 공부하십시오. 진짜를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